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보통 추수감사절 당일날 감사에 대한 말씀을 보통 묵상하는데 그거보다는 한 주 전에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잠시 멈추고 디모데전서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돌아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절기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를 계기로 우리가 한 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유익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지만 특별히 이 한 주간은 더욱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고요,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한다면 우리의 신앙에도 삶에도 유익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때가 되면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목사님,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자 이야기하면 감사의 조건들에 대해서 감사의 거리가 무엇인가, 감사할 것이 많으면 저도 정말 마음껏 감사할 텐데 목사님 감사할 것이 없는 것만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권면해 주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와 반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이 어떠하든지 범사에 내가 처한 형편에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가면서 내 삶에 감사할 것들은 이런 일들이고 내 삶에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라고 그것을 구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또 한 주간 우리가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경대로 매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내 형편에서 내 자리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부족한 것일지 모르지만, 어려운 형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우리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의 고백이 참 귀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법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관점대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참으로 부끄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전에 나의 삶을 돌아보니 제가 핍박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폭행했던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보니 내가 믿고 따라왔던 삶이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열심히 삶이 정말 부끄러운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핍박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요, 디모데전서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묵상하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무려 3번이나 고백하고 있어요. 9장에도 22장에도 26장에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 삶엔 은혜였다고,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이, 이 바울의 간증이요, 바울이 쓴 서신서에 바울을 기록한 신약성에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내 삶에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이 바뀌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 바울의 간증이었어요. 그의 삶에 만난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도 간증거리가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간증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삶에 간증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유독 보면요, 그렇게 간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기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또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 아쉬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두 가지만 묵상할 텐데요. 첫 번째, 바울은요, 자신에게 이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직분 주신 것에 감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방향을 돌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우리 먼저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이 직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처럼 핍박자여 박해자여 정말 못난 삶을 살아온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감사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은 감사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면 어떡할까? 어떤 사람은 이 직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싶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 직분 주신 것이 뭐 그리 감사한 일이냐 생각한다면 그분에게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직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참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이 감사할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울이 이 직분을 받아서 그가 호의호식했습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감사하겠지요. 이 직분이라고 하는 자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호의호식하게 되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면 우리는 그거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직장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좋은 것 안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런데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니까는 바울이 이 직분 때문에 득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이 직분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고백한 그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요 40에 하나 감한매를요 5번이나 맞았어요. 3번 태장을 맞았고요, 파손하는 일도 주야의 깊은 바다에서 빠진 일도 여러 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여러 가지 고난도 받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에는요 그가 이 직분 감당하고 나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고백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바울이 이 직분을 받고 나서 그가 대단한 부귀 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너무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춥고 줄이고 목마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이 직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보았을 때는 어느 것 하나 정말 누린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여러 가지 수고와 고난을 당했지만 내가 이제 돌아보니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의 자리가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바울이 자신 삶에 대한 성찰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인 거예요. 전에는 내가 잘 먹고 명예롭고 세상의 존경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삶은 하나님을 거스른 삶이었어요. 핍박자의 삶이요, 박해자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삶이었지만 지금은 내 삶이 비록 애쓰고 수고하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내 삶의 방향이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내 삶에 고난이 있어도 나는 이 직분이 감사하고 이 삶의 방향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된 것이 뭐 그리 좋으냐 말할지 모릅니다. 너희들 예수 믿고 나서 주일 일요일마다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치를 믿고 가치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바울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잠을 자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제 내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는 삶,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그 삶을 쫓아가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예수 믿고 나서 매번 아우리치를 가는 거예요. 매번 아우리치를, 정말 그 교회는 아우리치를 너무 자주 갔거든요. 정말 매번 아우리치를 가는데 이 집사님 바쁜 분이었어요. 제가 누구냐고 이야기하면 다 알 만큼 엄청나게 바쁜 사람인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건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좋은 거 이제 알았습니다는 거예요. 전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이면 뭐 산에 가고 운동하러 다니고 그게 그렇게 재밌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서요, 이렇게 목사님 같이 교회 가는 거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기쁨 모를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이 직분을 받은 것이 내가 이제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핍박자, 박해자, 폭행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바울의 이 심리적인 상태가 잘 나와 있어요. 우리 12절은 이렇게 나오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그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으니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바울의 삶의 방향이 돌아선 이후에 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가 핍박자요 박해자의 삶을 살아갔다면 하나님은 그를 결코 충성되이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충성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세상에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충성되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가 밖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뀐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바울 스스로는 생각하기에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에게 만족스러운 점수를 줄 수 없었던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영적인 위로가 임합니다. 나는 충성스럽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한 거야. 내가 참 충성스럽구나.
이 체험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스럽지 못한데 내 스스로 생각하면 난 참 부족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충성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이 많고 내가 모자란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그가 이 고난에 동참한 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진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결코 맡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에 나는 충성스럽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이제는 이렇게 중요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마음에 감사가 넘쳐난 것입니다. 정말 내가 못되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내가 열심히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를 믿고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직분 맡겨주신 것이 내가 너무나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이 심부름 시키면 그렇게 충성스럽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선생님이 나에게 이 보잘것없어 이 심부름을 맡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남들 다 공부하고 있을 때 우유 받으러 가면서 행복한 거예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인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 바울의 고백에 100% 공감합니다. 우리가 비록 충성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시고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제가 감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나의 잣대로 바라보면서 충성됐다고 결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충성됐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직분을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세요. 당신 충성된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충성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요,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지금 당장은 만족스럽지 않아도 하나님은 바울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의 미래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미시적인 관점과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미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직분을 맡기실 때 잘할 거야. 이 직분 맡기면 잘 감당해낼 거야. 이거는 미시적인 관점일 거예요. 거시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나중엔 정말 잘할 거야. 이거 맡기면 일만 잘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나중에는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장차 변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좌충 우두렸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베드로라 시몬 베드로라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모습은 참 보잘것없고 아니 어쩌면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본 거예요. 나중에 그가 어떻게 순교할지까지도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너는 이제 베드로야. 너는 부족하지 않아. 너는 바위처럼 단단한 사람이 될 것이고 너의 그 단단함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야. 교회의 근간이 될 거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충성됐다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걸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보다는 장차 변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는 충성된 사람이다, 너는 지금보다 더 충성된 사람이 될 것이니 내가 너에게 직분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보면서 충성스럽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볼 때 핍박자, 박해자, 폭행자였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보시기에 그를 충성스럽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말을 앞뒤를 맞춰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겠죠.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삶에 풍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나 버겁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나 돌아보니 그 시간이 은혜였구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싶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감사는요, 성찰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 시간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내 삶에 넘치도록 풍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정말 들여다보면 바울의 삶에는 너무나 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내 몸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내 몸의 가시를 감당할 수 없어서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마 그의 몸에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눈에 안질일 것이다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더 심한 중병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다 말합니다. 바울은 이 내 몸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차례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 3차례는 3번은 수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러 번 수도 없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바울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몸에 가시를 제거해 주시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바울은 평생 자기 몸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낙심할 수도 있었겠지요.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바울은 점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몸의 가시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이 가시가 사라지지 않아서 낙심될 때도 있었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이 내 몸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읽어보니 바울의 가시가 하나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의 가시가 하나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약점들, 아픔들, 수고가 그 가운데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가시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고 이 가시 때문에 너무나 많은 낙심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보니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 몸에 가시임에 틀림없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좋겠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풍성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가시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약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바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여기까지만 봅시다. 오늘 이 감사의 고백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이 모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듯이 지금까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 것이 때문임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이 직분 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직분을 주신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힘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와 차이점, 다른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길 때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는지 우리에게 검증해 보라고, 보여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서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요,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사라지면요, 그 직분에서 우리를 내립니다. 좀 나쁘게 말한다면, 이게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나쁘게 표현해 본다면,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그 감당할 만한 능력을 쏙 빼먹고 나면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우리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수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에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내게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여러 서신서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직분 맡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직분 감당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직분 감당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4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넘치도록 풍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찔끔찔끔 적당히 딱 알맞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커피 마시러 갈 때마다 대부분 남겨요. 다 못 마시겠더라고요. 조금만 마셔요. 아무튼 제 스타일이에요. 다 못 마시겠더라고요. 늘 남기는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더 작은 사이즈가 없습니까? 톨이 기본입니다. 왜 톨이 기본이에요? 스몰도 있고 미니멈도 있을 건데. 밥을 먹으러 가도요, 이거 한 그릇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1인 하나씩 시키라. 이게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기본이 넘치는데, 나한테 기본은 남을 텐데.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스몰 사이즈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빅 사이즈가 기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요,
다 기본이 차고 넘치는 게 은혜의 속성이더라고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요, 난 이만큼이면 되는데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난 이 정도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차고 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4절이에요.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됐습니다. 이만큼이면 저는 족합니다. 아니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결국 우리가 풍성하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빅사이즈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고만 됐다고 이야기해도 아니야, 차고 넘치도록 너를 통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싶어. 너가 받은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넘치도록 난 계속해서 붓고 더 부을 거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이 한 주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또 세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과 이유들을 찾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사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신을 볼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신에게 이 직분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기심이니, 비록 그가 이 직분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내 삶의 가치가 바뀌었다고 감사하고 있는 바울,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뀐 것,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아보니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우리 돌아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셨는지,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